자, 오늘 마지막 기도회 5강 방언 훈련과 성령의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 보시면 우리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과 성화의 관계는 무엇이며 방언의 궁극적 종착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자, 성령은 뭡니까? Holy Spirit,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 방언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지식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지 않겠다, 나는 거룩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또 모든 습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죽이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에 2번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세 가지 수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화의 이 영역이 육체적인 성화, 혼적인 성화, 그리고 영적인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이 육체적인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마약을 하는 것, 컴퓨터나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육신의 또 몸의 나쁜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로 담배를 끊겠다, 내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더러움 무엇입니까? 남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만과 교만에 빠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들은 혼적인 더러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혼적인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방언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적인 더러움들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나쁜 생각들, 혼적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방언은 잘못된 믿음 체계나 방언을 부인한다든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한다든가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진다든가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랄지라도요 잘못된 신학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는 뭐합니까? 잘못된 신학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계시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만 공부해서 하는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더러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의 영적인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챌린지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하면서 영적인 이해가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필사적으로
이 방언 기도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의 비밀과 이것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성령 침례 방언해야 되는구나. 나는 방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해야 돼요. 1번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방해가 와도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라.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회방한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방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멈추기 원한다. 그러나 방언을 포기하지 말라. 아멘. 방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과 성령의 참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 즉 더듬거리는 말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우리가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방언해도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방언이,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언어예요. 방언은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고 불안이 있고 상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 생각의 10분의 9 이상은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에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아버님 집에서 멸치, 명태 이런 걸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이제 아버님이 다락방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이렇게 쟁겨놨나 봐요. 근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서 막 냄새난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뭐 말하는 거지 이해를 못 했는데 자기는 늘 맡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락방에 쟁겨놓은 그 멸치니 명태니 이런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짜증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의식 속으로 그것다가 의식을 하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으로 어떻게 하면 집어넣는 거예요. 다락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덜 힘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전부 다 그 다락방처럼 집어넣고 우리의 슬픈 거, 괴로운 거, 상처받은 거, 아픈 거 다 집어넣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다락방 청소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내 영혼에 다락방 청소를 해준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다 지금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식을 오게 됩니다. 이날 시골에 가면 우물물이 있죠. 우물이 평소에는 이렇게 맑아 보이는데요 비가 오고 나면요 막 뭐가 둥둥 떠올라요. 막 기름도 떠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보면 죽은 고양이 시체도 있고 신발도 있고 평소에는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비가 쫙 오면 그것이 딱 수면 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와 막 상처와 아픔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 속의 마음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방언의 빗자루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정신병자 환자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방언 말한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을 청소하고 감추어진 상처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공청소기 집에다 있으시죠? 그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먼지까지 더러운 것을 다 치우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단추를 딱 누르면 진공청소기 알아서 막 빨아들이면서 막 청소를 잘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 기도하면 어떻게 내 마음과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청소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이 방언 기도의 스위치를 딱 누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의 종착점이 그럼 뭐냐? 아가페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8절에 방언은 언젠가 그치게 되는 언어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적 성숙의 5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침례와 방언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나오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뭐 쪽지기처럼 미래 맞추고 뭐 이런 걸 예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적인 예언적인 어떤 그 은사나 기름 부심들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지성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영적 성숙의 3단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돼요. 치유의 비밀이 뭐냐? 중보기도의 비밀이 뭐냐? 또 의의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 뭐냐? 사랑의 비밀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차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좀 아까 들은 것처럼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 이것이 결합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결합이 되면 거기서 강력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가 되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영적 성숙의 단계는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다 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란 계시가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고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안에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드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What is your dream?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와 성령 은사의 모든 종착점, 모든 열매는 뭐냐?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만이 영원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거는 올바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진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만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아가페만이 죽음의 벽을 통과합니다.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는 것은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방언도 예언도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 사랑으로 행한 은사, 사랑으로 행한 봉사, 사랑으로 한 설교, 사랑으로 한 사역들,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죽음의 벽을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닮은 사람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방언에서 배우고 방언 자랑하고 다니고 주님 닮은 모습은 안 보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언은 놀라운 기도의 영적인 언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방언하고 여행하면서도 방언하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말, 한국말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일 하세요. 할 일 하시면서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걸어갈 때 일락간 마라베이스 아르바리건 놀러꼰다라바리게 걸어가면서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이 방언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은사의 기도, 이 기도를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아가페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교환의 결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조금만 해도 힘을 얻는다. 바울은 그 어느 성도보다도 방언을 아주 많이 하였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방언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아멘. 시험교회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방언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닮고 성령의 성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주순보험 강주교회 성도님들 은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째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